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벌써 강대상에 국화꽃이 봉헌된 걸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이 국화꽃에 오늘 또 마음이 그냥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힘 있는 기도가 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구절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제일 부담된 말씀은 으뜸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지만 이 말씀은 퍽이나 우리들로 하여금 부담되게 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되는 건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우리 편에서의 고백일 테인데요, 성경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 예수님께 부름받아 3년 동행하는 동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됐었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사도 베드로는 일생 동안 사랑하고 사는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한때에는 핍박자요, 잔해하는 기계요, 포학자요, 살인자였던 바울도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평생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모두 다 서로 사랑하자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도 역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또 비난받고 조소하는 삶을 살면서도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단 말이죠. 의심 많았던 도마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난 다음,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고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사랑의 물을 바다에 물들게 하였던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사랑 끝까지 지키고 하늘나라 입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 영광된 삶을 마쳤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일생 사랑하고 살다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 대신 남겨놓고 하늘나라 입성하셨죠. 그러고 보면 부담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시는 성경의 말씀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두 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걸까요? 이같이죠.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건 우리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셨어요. 우린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랑으로 거듭났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낳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됐지요. 오늘 보면 7절로 11절은 짧은 구절인데 이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15번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혹격이 2번 나와요. 그럼 13번 남죠. 13번 남은 중에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아가페 단어를 3번 썼고 아가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10번 사용하셨어요. 이 안에는 필로스의 사랑 없어요. 에로스의 사랑 없어요. 요한일서의 사랑은 모두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목사 안에도 예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면 성도 중에 사랑 못할 분 안 계세요. 다 소중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소중해요. 그의 소유가 넉넉하느냐 넉넉하지 않는가, 교회에 어떠한 공을 세우는가 세우지 않는가에 관심 없어요. 그가 우리 교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목사 안에는 사랑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있어요. 제게는 사랑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가요. 여러분 안에도 사랑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넘쳐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사도 요한이 쓰신 헬라의 의미는 빚진 자가 빚을 갚기 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건덕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셔야만은 어떠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천국을 값없이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같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게 믿어진다면 너희도 빚졌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은 사랑받을 이유도 조건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다면 너도 네 교회 형제, 직장의 동료, 가족 중에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졌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must be예요.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게 마땅함입니다. 누가 그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셨는데 왜 그러셨대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랑 내게 바쁘셨어요? 이유가 없어. 왜 나에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건데요? 그게 은혜지. 그러면 너도 빚졌다 그 사랑에. 그 사랑을 가진 너도, 그 사랑을 받은 너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라, 자매를 사랑해라. 그걸 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빚쟁이로서의 의무다. 여러분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가 하는 감격이 있으시죠?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예수 믿는 축복을 허락하셨나 까무라칠 만큼 감동되시죠? 제가 오늘은 우리 교회 제일 고령자 되신 할머니 몇 분께 전화 신방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여쭤봤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솔직히 고백 좀 듣고 싶어요. 뭐요, 목사님? 새벽에 요새 나오시는데 로마서가 이해되세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세 분이 똑같이 그게 왜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제 생애에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나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걸 내가 요새 알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니야, 할머니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혹시 나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참말인가요? 참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게 뭔데 아직도 연약한 나를, 아직도 죄인인 나를, 아직도 원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나도 의롭게 하셨다니,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를 두시고 사망이나 기품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천사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빚진 자 됩니다. 왜 그러셨대? 왜 나에게 이런 사랑 베푸셨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대? 간단해. 너 빚졌어. 무슨 빚? 그 사랑 받았으니 너도 사랑한 게 마땅해. 너 그 사랑의 빚을 졌으니 네 형제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해.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던 것도 화목제물이 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수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면전에서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잔인한 수치와 고뇌와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난 다음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신비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이름 뜻 아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름값을 하고 대부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에게,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계명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처음에는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었죠.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난 작은 자가 될래요. 바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 스스로가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신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자였다고 기록해요. 13장 23절에. 은혜를 안 거죠. 그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도망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주님이 신음소리와 함께 울었어요. 주님이 망치로 손과 발이 찔리실 때 그의 가슴에 못도 함께 박혔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외치실 때 자기 손으로 주렁박에 물을 담아 예수님 입에 죽여드리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못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걸 통렬히 눈물을 흘릴 때 요한 사도도 함께 눈물을 흘렸었죠. 그때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어요. 아들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책임져라. 인간적으로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가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자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요. 요한 사도의 친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선교자 야고보예요. 스데반은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선교자였지만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선교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 사도의 친이모예요. 그래서 이모님을 종신토록 봉양했어요. 그때까지 다른 사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의 영광도 받았지만 요한 사도는 초에 묻혀 예수님의 부탁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한 분을 사랑하고 봉양하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와보니까 다른 사도는 다 순교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도가 순교하고 난 다음 교회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드디어 교회에 보내세요.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는 방법 딱 하나. 찢어진 그물을 깁는 단 하나의 방법, 서로 사랑하라. 다른 묘책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AD 98년 예수 증거하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갇혔어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늘나라의 왕국의 비전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서 로마에 의하여서 반모섬에 풀려나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에베소서에 쓴 서신이 요한일서, 2서, 3서예요. 오늘 본문은 그가 98세가 훨씬 넘었을 때, 아니 AD 98년이 훨씬 넘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또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어디에 던져버렸냐면 독사들을 모아놓은 독사굴에 던져놨네, 요한사도를. 그런데 독사들이 물어도 안 죽었어. 신기하네, 현우, 이 영감탱이. 그리고 독사굴에서 안 죽으니까 질긴 놈, 그리고 어디에다가 버렸냐면 좀 죄송해요. 죄송한데 역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 요한사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복이 되면 그 100세가 다 된 노인장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한 편을 가지고 평생 울어 잡섰어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젊은 성도 하나가 화딱지가 났어요. 목사님은 설교가 한 편밖에 없으세요.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왜 보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십니까? 알았네. 내가 다른 설교를 오늘은 함세. 서로 사랑하소. 그렇게 평생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사랑만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라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카눔이라고 또 함석근 선생님의 책을 20세에 내가 펼쳐들고 제가 시인이 된 것 같았어요. 씨알의 소리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함석근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하늘에는 별을 지으시고 땅에는 꽃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을 심으셨다. 제가 시인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혼의 편지 쓸 때 사모님 미안한데 그거 써먹었었어요. 사랑,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영원히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주제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은 사람, 내 말에 무조건 수긍해주고 밥 사준 사람,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도 합디다마는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도 해요. 아무리 작은 바가지여도 넘치는 우물 안에 들어있는 한 그 바가지는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계속 퍼날려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제기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 안에 바다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샘물을 길러 나눌 수 있어요. 대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총상시킨 범인을 양자로 삼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껏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우리 힘 때문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니까, 주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니까 우리 사랑하며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의 생명, 이 옛 사람, 옛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생명이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의 생명을 발견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게 어려워요. 마틴 노전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언제나 우리는 타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아입니다. 자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자기 민감함의 극치가 자아예요. 그러므로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공경과 공경당한 것에 대하여서 격려받고 싶어하는 방어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도우미 사모님을 엄청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분은 경남 진해 출신이에요. 15살의 나이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22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22살에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생활하는데 좀 똘똘한 황씨 청년이 있었어요. 황은철이라고. 근데 이 황인철이라는 청년이 신학교 갔어요. 근데 재수없게 그 신학생이랑 연애했어요. 그래서 재수없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사모님도 재수없는가요? 재수없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가 힘드냐면 성도님들은 나 사랑 안 해주면서 사모님 보고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국의 풀로신학교에서 상담학 공부도 하시고 가정사역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브라질로 자기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도움미 사모님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사모님에게 그 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모님 저술이 있으세요. 제가 무슨 책을 썼겠어요? 이제부터 책을 쓰세요. 이번 우리 온누리 교회에 사모님을 3달 뒤에 강사로 초청할게요. 그래서 책을 쓰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급하게 쓴 책이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 두란노 출판소를 통해 출판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자아와 대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의 자아를 대면하는 방법은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자아 포착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아 포착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젊은 신랑이랑 함께 행복하게 사는 딸이 친정엄마가 연로해져서 딸집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친정엄마가 사위에게 자꾸 잔소리를 해야 돼요. 사위가 기분이 조금 나빠하는 것이 아내의 눈빛에 보이니까 불편해요. 근데 남편이 사합이 기울어서 어려워요. 집에 오면 장모님이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위가 화가 나가지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 자기 아내가 보는 사이에 모르시면 가만히 안방 지킴이나 하시지 뭘 잔소리 해가지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부인의 마음이 되는 대로 뒤집어져요. 그때 자아를 포착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면 나는 왜 그때마다 속상한가, 그때 자기를 포착할 줄 알아야 자아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포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하,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구나, 나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하고 진짜 자아를 2번째 단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포착하고 자아를 만나기 시작하면 영적 성숙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 해야 할 단계는 자아 용납이라는 거지요. 책에 자아 용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만 더 적절한 표현이라면 저는 자아 인정이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아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구나 하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복음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매 순간순간 자아가 포착된 그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자아의 포착은 충돌이 일어날 때만 본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인간관계의 고통, 인간관계의 아픔의 충돌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그리스도인들에는 성장이 빨라진다. 관계는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교회 속에서 갈등으로 생길 때 피하지 말고, 그 갈등은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이 항상 나를 아프게 해, 저 사람이 항상 내 속을 긁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자아가 포착되고 자아를 만나고 그 자아를 인식해서 아하, 나는 이럴 때마다 속상하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상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아를 상대해서 상대를 보는 눈이 아닌 내 안에 자아를 보는 눈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그는 복음으로 사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사도 바울의 표현 갈라데 2장 20절이나 고린도서 13장 말씀에서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적용점인 거지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설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발견한 사람만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상대를 보지 말고 그대 안에 속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잘함과 잘못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내 안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게 영성 아니에요. 그 다 소중해요. 그러나 진짜 영성은 관계 속에 대화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말씀처럼 섭섭이가 내게 있다는 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때마다 그 놈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나 자아를 포착했으니까, 내가 자아를 만났으니까, 내 안에 자아를 인식했으니까 그놈이 내가 아니고 너는 내 사람이야. 예수님과 넌 죽었어. 난 너에 대해 노라고 말할 거야. 에스디 고든의 표현처럼, FJ 위글의 말처럼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놈의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속사람으로 살 거야. 내 속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 내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내 속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나 예수 따라갈 거야. 난 저분 사랑해 줄래. 그 분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성령 때문에 사랑을 결정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며 걸어왔죠.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모두에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덤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까? 방법은 하나예요.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 실체가 되는 거죠. 상대 때문에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값없이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사랑받은 자로서 난 빚쟁이야.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내 형제 사랑할래. 내 교우 사랑할래. 난 그걸 위해 구원받았어.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이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